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경들이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24장 말씀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 손에 무슨 돌이 있는가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하면 땅을 탁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스라엘은 돌에다가 돌 밖에다가 돌이 이렇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하면 땅에다 무슨 돌이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인데 부활과 안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이것을 7일 중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회에서는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편안히 쉬셨다는 뜻에서 안식이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파가 안식교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부활의 날로 옮겼습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태양의 날, Day of Sun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국어와 영어 모두 태양과 연결된 이름이라는 공통어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 부릅니다.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 부활의 날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성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나라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내가 세상에서 존경하고 흠모했던 한 분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다음 사람, 같이 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룡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이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당시 그분은 대단한 한국의 석학이었으며 문필가요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지성인 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 지식에 천단을 걸었고 대단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 어쩔 줄 몰라요.
이것을 본 나 놀라웠습니다. 항상 그분께서 쓴 책이 생각이 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인데 대단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여롱 선생님의 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구원시켜달라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여롱 박사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거니, 어렸을 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키가 크듯이 영성의 기도로 죽음의 시면으로 추락하는 악몽을 통해서 성장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챌 때부터 나의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산 사람이 이여롱 박사예요. 또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라는 말도 설명하셨습니다. 모멘토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고, 몸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살아있습니까? 죽는다는 것도 생각하세요. 이걸 항상 말씀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생명이 존재하는 거 아니고 죽는 날이 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복되게 사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목숨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를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지성을 낳는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고로 우리들의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비를 보십시오. 제비가 겁도 없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제 집을 짓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비는 그냥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은 뱀이나 독수리 같은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서 제비는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 집에 우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조금도 넘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지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혼쾌히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생각해 봅시다. 물가에 갓 태어난 병아리가 오리 새끼가 있으면 병아리는 물을 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풍덩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충족시키 물이 있기 때문에 오리는 뛰어든 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도 이성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도 남자를 그리워하며 그 힘든 해산의 고통까지 치르면서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다른 동물들이 갖지 않는 영생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서 내세를 믿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타 동물들은 혼만 있고 영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문제를 한순간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받고 영원한 형벌까지 받는 그러한 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한량없습니다. 에스겔서 8장 4절 말씀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상기하면서 영생을 잃고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생과 육신이 함께 있다가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며 지옥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지옥.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긴 가면 안 됩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낙원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지옥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멘. 절대 가서도 안 되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동으로 가면 일단 모시고 와서 지옥까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몽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은 아닌데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끝납니다. 아멘. 이건 몰라요. 아멘. 엄마가 주셔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요. 그분이 다 청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첫 아담의 범죄로 우리들 모두가 멸망의 자식들이 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영생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지금 마귀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벌벌벌 떨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리surrection 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맛이 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그 악독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나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본 나라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낙원의 교우들은 부활의 주님을 항상 상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이 넘치는 삶이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어디서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